잠언 29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됨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 시간도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인간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간됨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 들어있는 그 인간됨 가운데에서 그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아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인들이 그 교회로부터 늘 듣고 살아가는 게 이제 바르게 살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바르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또 믿음이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이끄신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하나의 그 정설로 어떤 성경적인 진리로 그렇게 굳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도 바른 삶을 사는가의 그런 여부로 또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바르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제 그러한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또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해야 될 바른 삶,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바른 삶에 그 신경을 쓰게 되면서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재의 내 삶은 생각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교인들의 현재의 삶도 돌아본다고 하죠. 그런데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의미는 뻔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또 문제되는 부분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반성을 하고 또 회개를 해서 문제되는 것을 이제 바른 삶이 되도록 고쳐가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를 돌아본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 현재의 삶에 부족한 것, 미비된 것, 문제가 된 것, 이걸 찾으려고 현재를 돌아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도에서 현재의 삶을 돌아본다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과연 그러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그 현재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부족한 걸 채우라, 이걸 가르치냐고 하는 것이죠. 만약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은 교회가 말하는 바른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성경 밖에서 떠드는 그런 헛된 말로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자, 이렇게 살아라, 그걸 가르치느냐, 아니면 넌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걸 보여주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요, 후자입니다. 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물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못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이걸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모든 건 죄로 드러나요. 죄로 드러나면서 결국 심판을 받을 자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결국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한 내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내가 보이면서 나를 죄인으로 또 저주받을 자로 규정될 때 그걸 우리는 도무지 반박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그런 율법의 의미를 덮어버리면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 이게 믿음이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 되지 않고 있는지 이걸 떠나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율법에서 벗어나 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 그런 자기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한 자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난 예수 믿는 데 산다, 그렇게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현지로 돌아오면서. 근데 잠언에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에. 그 말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은 결국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의도가 아니고 너는 지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는 그 사람이 죄인 악인이든 그 상관없이 무조건 형통하게 사는 걸 부러워하잖아. 그 사람 형통한 거 잘 된 걸 부러워하잖아. 너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 그런 의미로 다가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은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날 위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내 현재의 삶입니다, 이걸 알게 된 사람이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신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죄인이라고 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인식이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로 구별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그 죄인으로 인식을 하는 것은 뭐 열심히 도 닦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진 은총입니다. 나를 죄로 인식한다는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은총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는 그러한 점에서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백성 아닌 자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준해 가지고 백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13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13절 봐보십시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세상의 그 현재는 모든 사람들 속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하거나 모든 사람이 포악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이상한 점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 포악한 자,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두의 눈에. 이것도 우리의 그 상식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이 눈에 빛을 주신다면 어쨌든 그게 은혜이고 은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은총을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뭔가 옳을 것 같은데 포악한 자에게도 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은총을 주냐고 말이에요. 포악한 자에게. 우리 생각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잠언의 의인 악인에 대해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의인 쪽에 자꾸 좋은 편에 두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3절 봐보세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자, 이런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에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에서 자기를 창기와 사귀는 자 쪽에 두겠냔 말입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난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다, 그런 쪽에 자기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지기를 사모하면서 아비를 즉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자, 그런 의미로 그런 내용 구절을 읽게 된단 말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 전쟁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씀에서 나를 다윗 편에 둔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믿는 사람, 나도 믿는 사람. 그러니 나는 다윗 편이야. 우리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보는 시각이 늘 그런 거예요. 나를 자꾸 좋은 편에, 선한 쪽, 의로운 쪽에, 구원받는 쪽에 그렇게 두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좋은 내용은 내 것이고 나쁜 내용은 저 안 믿는 사람들 거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다 고집 부리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니까 내 편이야. 나를 도우시는 것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현실에서부터 좀 헛된 것으로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과 포악한 사람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로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 포악한 자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한다, 멸시하고 무시한다, 이런 점에서 포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뭐 한다고 돈도 이꼬라지냐.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점에서 압제하는 거죠. 그게 포악이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 세상은 분명히 가난한 사람과 포악한 자가 섞여 있죠. 그런 현실에서 가난한 자는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그 공간이, 이 세상이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받는 현실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이 교회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들어올 때 차별에 대하는 거, 이걸 야고보서에서 이제 악한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별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포악이에요. 그것이 막 때리고 막 그런 다이 포악이 아니고요, 멸시하자 포악이란 말입니다. 이미 심적으로 이미 그 사람 압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적으로 그게 포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 많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악한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내게 있는 게 더 덕이 있어. 그런 생각들, 그런 심보들이 모두 다 포악이란 말입니다. 차별하는 것도 포악한 데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야고보서 내용을 이제 현대식으로 바꾸어 말하면은 교회에 뭐 오래된 경차를 타고 온 사람과 벤츠, 그리고 또 이제 뭐 메르세데스 뭐 마이바흐인가 그걸 타고 온 사람을 똑같이 보질 않지 않습니까?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된다는 그 차별, 그게 포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악이라고 하는 교회에도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섞여 있는 그 현실에서 넌 어떻게 살아가? 이런 물음이 돼요. 넌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나를 이제 가난한 자로 말하기에도 그렇고 또 나를 포악한 자로 말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냥 어정쩡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우리가 섞여 살고 있으면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죠. 나보다 많이 가진 자, 잘된 자,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닌 사람, 내 자식이 더 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볼 때에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에 이게 뭘 의미한가 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성경이 보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의 의를 믿지 아니한다면은 결국 악인으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의가 없으면 그건 망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난 성경 압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은 성경적이 아니라 십자가 시각이 아니라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난 복음도 알아, 십자가를 믿어 알아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은 십자가를 중심해서 그 십자가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살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십자가 안목으로 세상을 본다면은 나보다 더 많이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섞여 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봐야 돼? 그들은 망한 자잖아. 그런 부러움이 안 나와야 되는데 부러움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차별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나의 포하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잠언의 말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자 그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포악한 섞여 있는 세상에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 없는 걸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렇게 받아들일 그런 내용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십자가의 안목으로 살지를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뭔가 그 사람이 나보다 잘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 현실에서 너는 인생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냐, 그 질문으로 먼저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자.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을 다 불러다가 서울 서초구에 그 2천억짜리 예배당 보게 하면은 그걸 보면서 덤덤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예배당 좋은 것은 그렇고 교인 수도 또 어마어마한 재정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 모든 조건 속에서 목사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부러워하죠. 이런 것이 결국 가난한 교회, 부자 교회, 이게 섞이는 세상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 하신 일은 가난한 자들에게 부족한 걸 채워줘서 부원자와 균형을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현실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불평을 해소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없는 걸 채워주는 겁니다. 있는 사람과 좀 공평하게 채워줘서 가난이라는 현실에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불평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것이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가진 자들에게 횡포를 당하는 일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렇게 일해 주기를 원하는 게 가난한 사람의 심정이에요. 내게 이게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좀 이걸 채워주세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섞여 살아가는 현실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그 삶인데,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우리의 그런 바램을 다 묵살해버리면서 모두의 눈에, 가난한 사람이든 포악한 사람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이 일을 하는 게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 빛을 주신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우상의 일이었구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눈에 빛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빛은 밝게 하는 거잖아요. 눈에 빛을 줘요. 눈이 밝게 한다. 눈이 밝아진다. 그 뜻이에요.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19편을 보십시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앞에 내용은 이제 좀 생각하지 말고 뒤에 내용,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밝게 한다는 것하고 빛을 주신단 말이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빛을 주신다, 눈을 밝게 하는 그 뜻이죠. 자, 그런데 눈을 밝게 하는 그 역할이 뭘로 나옵니까? 여호와의 계명이 나와요. 여호와의 계명이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계명이 눈을 밝게 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 그 뜻인데, 우리가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으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입니다. 그것이 계명이 하는 일이에요. 계명의 일은 실천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정결하, 그 뜻인데,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해, 정결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정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행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눈을 밝게 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순결한 계명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죄인들을 보게 되어지는 게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게 눈이 밝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요, 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죄인된, 내가 저주받을 자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진 자에게 가난은 나에게 불의한 일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뜻이냐면은, 저주받을 자가 나니까 내가 죄인이면 알았으면 나에게 주어질 심판밖에 없어, 그렇게 나를 보게 되어진데, 그런 내가 가난해졌던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불의로 그렇게 보지를 않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난이란 것에 대해서 불평할 자격이 없으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저주하려는데 가난을 내가 불평을 해, 이건 내가 어떤 가난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게 된 것이죠. 죄인의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가운데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죄의 현실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겠죠. 이것이 가난한 자의 눈에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있게 된 현상입니다.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가난에 불평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 불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죄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이 가난한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도움 받기 위해서 믿음의 열심을 내려고 한다면은 그건 눈에 빛을 받지 못한 모습이죠. 자기 죄를 보지 못한 가운데에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구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백성 아닌 사람은 이제 그렇게 구분되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눈에 빛을 주시면 그 빛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게 뭐냐? 자기의 죄다. 그걸 보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기 백성에게 빛을 주신 것, 거기 예수 오신 것이죠. 줄을 주신 것. 그리고 빛을 받고 그 빛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내가 어둠이라는 거, 내가 제 존재라는,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져요. 그게 예수님 오심으로 드러난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이제 그 은혜의 현상이죠. 증거죠, 그것이. 그러면 제 존재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저주지, 뭐 부자 되어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이게 제 인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택한 성도의 증거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것은 포악한 자에게도 빛이 비추면은 같은 현상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자에게도 빛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포악한 자가 빛을 받으면은 가난한 자와 똑같이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자기 죄를 보게 되면서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하고 없는 자에 비해서 내가 또 우월해, 이렇게 여겼던 것들이 다 이게 악하고 헛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겠죠.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고 특별히 나은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부자라 해도 그 세상이 모든 헛된 것이다, 이걸 그렇게 알지를 못하고 없는 자를 나보다 더 못하다고 무시했던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포악이었다, 내가 포악한 자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것을 의미 없게 알게 되어지는, 그게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가난한 자가 있고 포악한 자가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포악한 섞여진 현실에서 가졌든 가지지 못했는지 간에 똑같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 결국 그렇게 빛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현실이 이루어지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뭐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고 똑같이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다 헛된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모두가 없는 자, 내어놓을 곳이 없는 데 드러난 것이에요. 그게 가난이란 말입니다. 그게 공평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예수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의 눈에 빛을 줌으로 인해서 가지고 가지지 못했던 이것이 의미 없음을 알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 모아서 그 안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세계예요. 그래, 이런 십자가의 세계는 우리가 뭐 실천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빛을 주심으로 해서 그 빛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거예요. 나의 나됨을 알게 하신다. 결론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에 빛을 주셔서 가난하든 포악하든 모두를 저주받은 죄의 자리에 소집한다, 그 말입니다. 다 그 자리에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서 아들의 피로 베풀어진 사랑의 위대함, 그 사랑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품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자기 백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뜻이에요. 내 아들의 피로 있는 사랑을 증거해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뒤에 14절이죠. 봐보십시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기 이제 신원한다고는 것은 재판한다, 다스린다, 그 뜻이거든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뭔가 불의하게 막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재판하고 다스린다면은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난하다, 그것 때문에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재판을 엉터리로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억울함이 발생하겠죠. 근데 왕은 성실하게 재판하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 왕의 영혼이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왕과 가난한 사람의 바른 관계이고, 이 관계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관계라 그 뜻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왕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빛을 주셔서 우리가 죄의 존재이고 주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나에게는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는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바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왕이, 야, 너 날 위해서 바쳐. 안 바치면 넌 나에게 뭐 벌 받아.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결국 부당한 요구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바칠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만들어 놓고 바치라. 그거 억울하죠. 그런 점에서 왕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함으로 인해서 그런 요구를 하지를 않습니다. 왕과 백성 관계에는 바치라 이것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눈에 빛을 줘서 죄를 보게 하고 그 죄 가운데 우리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 그렇게 모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바치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왕과 가난한 사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바치란 요구가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는 자꾸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자꾸 바치라 가지 않습니까? 예수께 바쳐야 됩니다. 내놓을 게 있어야 됩니다. 재물도 바쳐야 되고 몸으로 뭐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지 않았거나 또 몸을 약하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놓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날 약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뭐 헌신이라 내놔라, 억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바친 것이 천국에 상급이 되어진다면은 결국에 하나님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권을 흔들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내놓을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억울하지가 않아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내어놓은 이 땅의 좋은 것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안 받아요. 안 받고 하나님 주신 거, 그걸 내놔라. 내가 준 그걸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가난해도 억울할 게 없죠. 이것이 가난한 자의 한을 풀어주는 왕의 성실한 신원이에요. 재판이에요. 재판이 뭔가 하면은 네가 열심히 일하 가지고 오는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 거 이걸 가져와. 그게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재판이에요. 세상 것이 없어도 하나님 준 걸 있다면은 뭐 그게 이제 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분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발생 그런 원한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풀어지는 그런 원한이겠느냐, 그런 원한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한 자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것, 세상이 높이는 것,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걸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아버리면 이게 원한이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 받고 하나님께 주신 거 이걸 받겠다, 그렇게 원한을 풀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택한 자들에게 그걸 가져와. 근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믿음이 없다 뜻이거든요. 믿음이 없어. 이게 어떤 믿음이기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그런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결국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눈에 빛을 줘야만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빛을 준 자에게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빛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귀한 걸 귀한 것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보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십자가의 의, 하나님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의를 자기 백성이 주시고 그 의를 받으심으로 천국에 있게 하시는 그 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에 없더라. 그런 안목이 이 땅에 없더라 그 뜻입니다. 그리 택한 백성에게 빛을 줘서 그 의를 믿음으로 믿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것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것을 의로 여깁니다. 난 이걸 행했습니다. 자랑을 하죠. 하나님께 바칠 의로운 행함이 많은 그런 부자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행함이 많아요. 근데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죄인으로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게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세리 일로 돈을 벌어서 부자예요. 세리는 부자인데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요. 내놓을 곳이 없어.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내놓을 곳이 없어요. 돈은 많은 부자인데 가난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가 베풀어지고 그 의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안목에서 보면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바리새인에게 멸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의가 있는 자, 그 의를 받으시면 인해서 억울함이 풀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보십시다. 채찍과 꾸지람에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알지 못한 자식에 행해지는 부모의 하나의 어떤 역할이죠. 죄를 잘못한 걸 이제 알게 하면서 그걸 고치라, 뭐 이런 그 의미로 이제 꾸지람, 책망, 채찍이 이제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자식을 꾸짖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다면은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게 되겠죠. 오히려 죄인데 그걸 선한 것으로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의미로서는 그냥 버려두지를 않겠죠. 채찍으로 또한 꾸지람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잠언 13장 24절에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은 잘못된 걸 알고 고치라 예를 뜻으로 매를 이제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모가 매를 드는 게 옳으냐면 옳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식이 드는 매에 부모의 자기 욕심과 자기의 기대와 목표가 들어갑니다. 부모의 매에는. 다시 말해서 너는 왜 내 기대를 자꾸 저버리냐, 이게 부모가 매를 든 하나의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식한테 매를 들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라고 하는 그 사람도, 우리도, 부모인 우리도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자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매를 통해서.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밖에서 만나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부모인 나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자식만 문제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비로소 내 문제, 내 죄를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채찍과 꾸지람이 되어서 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를 자꾸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제대로 판단하게 하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나를 바르게 보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면은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그래 자기를 잘못하고 갈 것인데 버려두지를 않죠. 눈에 빛을 주시고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감사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원한을 풀어가는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난 왜 이렇게 사는가, 그 억울함들, 그런 한탄을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감사하게 만들어내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뭐 돈이 많다는 것도 자식이 잘 된다고 하는 것도 다 헛된 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헛된 것이죠. 그 16절 봐보십시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여기 악인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 악인이 오늘은 10사람이었는데 다음 날에 100사람은 늘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악인을 악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악인을 악인으로 내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악인으로 드러나고 죄를 죄로 알게 되어지면서 죄도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면서 나에게 죄 아닌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행동에서 이건 선한 거, 이건 죄, 이렇게 나눌 것도 없고 몽땅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앞에 말한 것처럼 율법이 와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많아지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로마서 5장을 봐보십시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악인이 많아지고 죄가 많아지게 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버티는 게 또한 범죄가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 믿음을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이 아니고 죄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아니었던 게 죄가 되면서 자꾸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게 범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인은 그들의 망을 본다.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악인의 망함을 보는 사람이다. 그 의미가 돼요. 다시 말해서 악인을 악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죄를 죄로 보는 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의 그 죄 가운데에서 그걸 망함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눈에 빛을 준 사람이 의인이에요. 빛을 준 눈으로 다른 사람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악인으로 본단 말입니다. 내가 악인, 더 이상 뭐 나에게 말할 것이 없고 내게 있는 건 죄밖에 없고 죄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다, 내가 믿음을 살았다, 이런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죄만 남아있는 그런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의 자기를 망할 자로 보는 것, 내가 망할 자구나,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이 의인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망할 자로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것은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망할 자인데 망하는 자리에서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의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돈을 의지합니까? 자식을 의지합니까? 망할 자인데, 저주의 자리인데. 오직 하나밖에 없어 의지할 것은 언약으로 신 주의 의, 그 주님의 의만이 의지할 것 전부가 된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죄가 내 속에 왕노릇 한다, 이걸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알지를 못해요. 죄가 왕노릇 한다는 것을. 죄가 왕노릇 하는 건 성경에 있는 말이고 나와 무관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이게 하나의 자기를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기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악인도 아니고 난 죄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난 날마다 믿음을 살아가면서 뭔가 자꾸 의로운 믿음의 행함만 늘어가는,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를 망할 줄은 안 봅니다. 그렇게 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가지고 구원받고 상급받고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망할 대로 보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죄를 죄로 알게 되어지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 또한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한 죄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죄가 더해지면 나의 모든 걸 죄로 보게 되어지면서 주의 의가 나를 살린다. 내 바른 믿음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고 주의 의가 나를 살린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은혜가 왕노릇 한다. 그렇게 은혜가 왕노릇 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누린 생명이니까. 결국 이 땅의 것으로 생명을 얻는 건 없고 주의 의로 생명을 얻는 것. 이러한 은혜 안에서 성도의 억울함이라고 하는 거 없어. 다 풀어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방식은요, 우리를 죽은 자 되게 하는 겁니다. 죽은 자 되게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겠다고 자꾸 고집하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늘 내 힘을 내세우는 우리 죄를 보게 함으로써 너 죽었잖아, 그럼 우리 실체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현실 속에서 넌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넌 죽은 자잖아.
너에게는 죄밖에 없잖아. 그 나의 실체를 빛을 줘가지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빛이 주어지면은 내가 죽은 자고 이걸 인식을 해요.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죽은 자 되게 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행한,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을 의저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택한 백성 모두의 눈에 빛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이 말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행함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그냥 넌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착함과 우리 행실과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넌 세상의 빛이야. 그런 점에서요, 하나님 백성은 그냥 빛이 보기 한 대로, 빛이 알기 한 대로 죄인의 자리에서 저주받은 자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망할 자로 그렇게 보는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베푸신 의가 아니면 나는 망하는 자구나. 그런 시각에서 이 세상에서 있고 없고의 억울함이 사라지는 거죠. 난 왜 받지를 못해? 나 왜 없나? 그런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억울함이 없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채찍과 꾸지람으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아는 지혜.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냥 우리를 버려두신다면은 늘 억울하게 살아갈 겁니다. 없다고, 난 부족하다고 억울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인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면서 그 억울함이 주님의 의로 풀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자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주의 의가 있는 그런 신자, 그런 신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일 가운데에서 억울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감사로 나와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놓치는 가운데에서 억울함, 불평이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으신다는 이러한 일 가운데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게 합니다. 주의 끈을 주시고 주의 끈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일이 감사함이 되게 하시고 억울함이 없는 성도로서 오직 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